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을 갖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행복한 결혼잔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한 저녁 7시쯤 돼서요 참 걱정이 들었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먼 곳에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나, 참 어렵겠다라는 두려움도 들었고 걱정도 됐습니다. 또 가까운 데 살아도 날씨가 굳으면 잘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날씨 때문에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말씀입니다. 소낙비는 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를 하나 잠깐 부를 건데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아마 옛날에는 노래가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노래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거죠. 또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막걸리 됐네. 물이 변하여 소주가 되고 막걸리가 되고 포도주가 됐다라는 우리 노래를 늘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지식이 성장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데, 옛날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바디메우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미라클 기사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그 사건 자체, 그 능력 자체에 핵심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감춰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도대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걸까? 술 떨어져서 있었을까? 술 떨어졌기 때문일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는 결혼식이 있으면 먼저 지방 사람,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알렸어요. 이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 잔치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여러분, 단지 오늘날 물이 좀 부족하거나 커피가 떨어졌거나 음료수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와 그 가족들이 공적으로 수치심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 상황을 깨닫고 주인이 불명예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날 상황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 식장에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만약 그날 식장에 가서 이제 필요 현장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도 못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혼주는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차겠죠? 경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결혼을 한, 대부분이 결혼하셨는데 결혼한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은 없는지요? 부부관계 가운데 결핍은 없는지요? 결혼할 때는 그렇죠, 아구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기대치가 높습니다. 바라는 바도 있고요, 행복이 충만하게 차 있지만 지금은 어느새 말라가고 있고 이제 그 항아리에 한두 방울 남은 물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는 아닌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특히 가정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결핍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머니인 마리아가 허둥지둥대고 다급하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듣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보통의 모자 관계에서는 여자여라고 안 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합니까? 귓방매기를? 보통의 모자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라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뭡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때에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는 포도주보다 더 귀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 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 옛 전통, 옛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식을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기 때문에 물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양인가 하면요, 한 통이 20갤런이라고 합니다. 갤런. 리터로 따지면 한 통이 75리터예요. 6개이기 때문에 450리터입니다. 가늠이 안 되죠?
우리 교회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에 이제 정수기 통을 말통이라고 하는데, 말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한 19리터, 18.9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의 그 큰 통, 말통에 한 22개 정도 되는 양의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갖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께서 그 정도 양의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기적의 초점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말하면서, 봐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 자, 한잔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술을 만드셨으니 마음에 죄책감 갖지 말고 떳떳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정도의 뜻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마음껏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적고 있습니다. 손으로 손수 요한복음을 다. 그러면서 아마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순종을 말하는 것 같다. 왜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순종하였고 하인들도 지금 다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거든요.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맛보지도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갖다 줘? 이럴 수도 있는데, 물을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맛도 보지 않고 갖다 줬어요. 등짝을 한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순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미각이 둔해지면 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느냐. 처음에 좋은 걸 내주다가 좀 알딸딸해지고 혀가 둔해지면 그때 급이 낮은 포도주를 내지 않겠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늘 지금 이렇게 최상의 것을 주다니 감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이 가져오시고 그분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시간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 충만한 구원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품질과 타이밍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품질과 타이밍. 바로 최상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주신다는 거죠. 왜냐? 잔치의 주인이시며 새 언약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개의 물 항아리는 뭘 의미합니까? 옛 전통과 옛 질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미라클을 통해서 옛날 그 전통과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들, 그것들이 다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새 창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 바로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것을 다 없애주시고 옛날 모든 수치들과 죄로 인한 그 혐오와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치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마커스 찬양 아시나요? 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가 막혔어? 이런 분 있는데요. 마커스 찬양팀 유명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찬양팀인데요. 아마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그 찬양을 지금도 많이 듣고 60대 분들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마커스 찬양팀에서 소진영 간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만에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25세 때 한 약 25년 전쯤에 그녀가 이제 몸에 우환이 들고 몸살인가 싶어서 작은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진단 결과를 발표해 줬습니다. 뭐냐? 만성 골수성 혈액암이었습니다. 바로 백혈병이었어요. 10년간 그가 하루에 4알씩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아무 약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이 갖고 싶어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건반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부른 찬양이 주 은혜의 힘을, 이 찬양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약을 끊었잖아요. 1년 동안 노력했는데요, 아기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해보고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했는데요, 한 달 후에 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서 그녀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모두 다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 아닌가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키 한번 눌러주실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같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출산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왼쪽 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여지껏 10여 년 동안 투병했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자기 아이가 아픈 것을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 귀를 손으로 잡고 수유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후에 정상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네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너의 딸을 인도하는 분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그런 말씀을, 음성을 주셨어요. 맞아, 난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유로운 마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진영 간사님 하면서 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는 우리 엄마한테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죽었기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며 사나 매일 낭망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알게 되었고 이 찬양의 가사 하나를 다 적고 그것을 주방에 붙이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도대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을까? 그러게 이러면서 그 여자가 이 간증 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빠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됐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순간 그 소진영 간사님이 참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저와 함께 버티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붙들고 사시고요. 내일부터 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힘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잔치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2번 죽는 것 같아요. 언제 죽죠? 결혼할 때 우리가 한 번 죽잖아요. 내가 죽으리라. 내 자아를 죽고 결혼하리라. 그리고 장례식 때 숨을 거두고 죽지 않습니까? 이 2번의 죽음 가운데는 꼭 예수님이 그 식 가운데, 예식 가운데, 셀레브레이션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졸잔치, 회갑잔치, 모든 잔치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30분, 40분밖에 결혼식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메시지가 없는 결혼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5분 정도만 메시지 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5분 메시지 전하고 주례 전체를 한 10분 정도 이끌었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5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주례가 있는 예식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 없는 예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자녀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나미스가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할 때 디나미스란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뜻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메이온,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죄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술에서 자유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만을 말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강조하기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 창조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나라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